빛을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 나라의 일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많은 학적인 이런 뒷받침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세상에 능통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한 능통한 세상 경영 혹은 전문가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나라의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영광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안 가리고 온 땀과 수고를 기울이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한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 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망을 이겨서 사망을 정복시키신 예수님. 이제는 사망을 무릎 꿇게 해서 사망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한 생명의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 갖기 싫어하고 세상에서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저희와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봤고 들었고 전해졌고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그 은혜를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금 밝히 바라보고 귀한 주님의 증인의 자리에 온전히 경고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한 질문이죠. 때와 기한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정확히 하면 3년 한 4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상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이러한 말들이,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세상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잘 살아보고, 잘 견뎌보고, 잘 버텨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온통 관심이 세상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딪히는 문제가 이 세상, 지금 세상에 발을 디디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본향에,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고, 세상이, 마귀가, 우리 옛사람이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 나라가 잘되게 하고, 이 땅이 세상 나라가 잘되게 하고, 세상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은 이미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나서서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그것으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죄를 해결받고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대가 변하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든 관계없이 수천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세상의 것으로 어찌하든지 그들의 만족을 얻고 또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그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값비를 쏟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서 밖에 나가면 웬 길이죠.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또 차가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길들이. 그래서 지금 차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래 차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들이 다 운행되고 또 이 자유롭게 빠르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길들을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길들이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이 인천대교는 배를 타고 배에다가 차를 싣고 영종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인천대교를 만들어서 자동차로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마음껏 영종도로 육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제 그곳에 만들고 이젠 육지 같아 육지. 근데 이 인천대교 이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놔서 자동차가 마음껏 들어가게 했습니다. 4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이 인천대교를 만드는데 바다 위에 그 교량만 길이가 18.38km. 그러니까 거의 18.5km에 달하는 그런 거리를 그저 자동차 타고 그저 고속도로 달려 100km로 달려. 그저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공사를 하면서 돈이 엄청난 천만원짜리 돈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만 명이 거기에 동원돼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거 인천대교가 완성돼서 거기로 그저 한 10분도 안 되면 딱 들어가 육지에서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저절로 이 길이 생겼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태백산맥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에요. 터널을요, 이 흙만 퍼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터널이 서울에서 양양까지 터널이 몇 개냐면 35개라고 해요. 35개. 그 터널의 대부분은 돌입니다. 그 돌산을 여기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까지 맞춰가지고 뚫어가지고 그곳으로 차가 통과하게끔. 그래서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됐는데 공사비가 2조 3,656억이 들었대요. 2조 3,656억.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장비들로 터널을 35개를 뚫었고 제일 긴 터널이 인제터널이라고 11km. 여 끝에서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까지 나가는데 11km를 자동차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달리면서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터널을 이렇게 쑥 그저 쉽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까? 오늘 세상에서도 그런 이 인천대교 같은 교량이라든지 그리고 이 양양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터널을 35개만 뚫으면서 그곳으로 자동차가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돈을 쏟아붓고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렸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터널이 있으면 산이 있으면 뚫으면 돼. 그래서 터널 만들면 돼. 바다가 있으면 거기다 다리 교량을 놓으면 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터널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교량은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평생 강도지다고 평생 못 던지던 한편 강도도 예수를 믿는 순간 직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자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형수들 중에서도요 사형수가 돼서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사형수가 돼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고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은 죽여 없애서 세상에서 그 죄를 없애야 된다. 그 죄를 이제 끊어야 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형수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데 자기들의 귀에는 잘 안 들어요. 오늘 자기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하루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런 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저 로마의 이 압대에서 지긋지긋한 압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세상 나라가 좀 잘 될까요? 언제 우리에게는 이 아픔이 좀 그쳐질까요? 언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그쳐질까요? 눈에 보이는 그걸 오늘 들고 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좋아요. 편해요. 예수 믿기 쉽죠. 밖에서 총 들고 교회 가면 쏴 죽일 거니까 가지 마.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되면 교회 갈 수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교회 요새 못 가고 있어요. 교회 안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끝나면 갈 거예요. 사람들 입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래서 18,000명이 다니는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는 5,000명으로 줄고 500명으로 줄고 18,000 나오던 그런 교회가 5,000명으로 줄고 이제는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라에서도 지쳐서 정부에서도 2만 명이다.
100명이라고 말하세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밖에도 안 나오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확진자가 하나씩 마트 갔다가 하면 마트가 다 폐쇄가 돼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2만 명 다 돼가도 사람이 얼마나 북적북적 거리는지. 10,000명 넘었다고 해도 눈 깜짝도 안 해, 이제. 코로나? 말도 안 해. 이젠 지쳤어, 그만큼. 지쳤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 이것 때문에도 교회 못 나가겠어요? 겁도 나서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총 들고 지키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갖다 가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얼마나 감히? 아니 얼마나 믿는 자가 있겠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공산주의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귀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니까 이 세상 나라의 그러한 위협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 근데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데 일 봐야죠. 그러면서 주님 섬기는 거 안 하면 이게 너무나 곤란하지. 안타까워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크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언제 이 나라가 좀 회복될까요? 언제 이런 게 좀 끝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질문한 건 언제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 말했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나라는 아예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이 세상이 마치는 그때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건 세상 건데 예수님 질문한 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날은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이라, 장차 없어질 성이라.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건 너희 그거 알 바 아니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언제 망하는 거,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 거 너희 알 바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 거였다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주후 70년 예수님 이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40년 정도 안 돼서 유대 나라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를 받은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잘 살게 되고 언제 모든 것이 잘 돼서 언제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극락이 될 거, 언제나 이 세계가 낙원이 될 건가. 그런 말이에요. 아까 어떤 분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노인 연세 많은 분인데 예수 안 믿는데요. 자기는 극락 간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기쁨이 끝이 없는 곳이 극락인데 그것을 그들은 천국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거 모르셨을까? 그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약 2000년 뒤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봐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 그저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아들 소관도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 세상이 끝날까? 언제 세상이 마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된다. 세상에서 무엇 먹고 세상에서 또 뭘 마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그건 고민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한 거죠. 두 번째로 8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런 건 알 바 아니야. 그런 거는 너희들이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것도 알 필요 없어. 뭘 알아야 돼?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자다. 권능받고 증인된 자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되어서 거듭나서 우리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가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세상 영광을 분토만도 못합니다. 분토라는 것은 뭐냐면 썩은 흙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분토는 썩은 흙.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의 흙을 분토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배설물. 아무것도 안 해.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면서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도 어떤 염려가 있어도 거기에 절대로 압도당하지 않고 그게 권능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의 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존귀한 자인데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권능을 받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자죠. 하는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죠.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여기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 예루살렘 지금 제일 가까운. 온 유대 조금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더 유대보다 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땅끝은요, 이 세상 모든 곳. 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또 조금 떨어진 온 유대, 조금 떨어진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로 취급하는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곳, 사마리아, 땅끝, 이 세상 모든 곳, 그곳에 이르러서 너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공동번역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어디에서나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초림, 공생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편에 앉으심, 다시 세상에 오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훈련 받는데 지금 81세 된 목사님이 계세요. 81세.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님인데. 내가 원로 목사가 내가 할 게 뭐 있나? 전도해야지. 그래서 여기 와서 전도훈련 같이 받으세요. 근데 훈련이 전도가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은 대로 나가서 65세 이상은 전철을 그냥 탈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제 경로석이 정해져 있죠, 전철에. 전도해야지 하고 가서 옆에 앉았대요. 앉아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떻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가지 말든 뭔 상관이에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화를 하겠더니 그냥 딱 막.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예, 어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든 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 쉽지 않구나. 그래서 왔다가 다음에 또 가서 앉아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 핸드폰만 다. 내 핸드폰 찾았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요. 내가 가서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자연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님,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그 길을 확 열으신 예수님을 가서 말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저께는 금요일날 10시에 항상 10시 전도 나가니까 기도하고 전도 나가요. 김민석 집사님이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 나가는 거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전도할래요 그래. 그래서 그래? 전도? 좋지 그럼. 띠 어디 있어요 띠? 여기 안에 있어요 띠. 띠를
외우고서 1시간 동안 추웠어요, 날씨가. 힘들죠? 아, 괜찮아. 안 힘들어요. 1시간 다 되니까 힘드네요. 1시간.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그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내가 오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입니다. 내가 말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나 믿어볼까? 그래서 믿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 가서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아, 그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아,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께서는 그냥 가서 전해라. 내 증인되라.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어떤 분 아는 분이에요. 자기 동생이 여호와 증인에서 뭐 전국에서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번에 아들하고 같이 그런 거 봐서 제가 건너편에서 봐서 아까도 지나가길래 아들이 잘생기셨던데요. 아들이 좋아하더라고. 아들 못생겼다고 하면 좀 싫어하는데 아들 잘생겼다고 하면 다 좋아요. 젊으시도 굉장히 아주 그저 아들처럼 인물이 좋으셨겠어요. 아, 남자들은 저를 싫어해도 여자들은 좋아했어요. 그래. 근데요, 하나님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길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또 말이 그렇게 돌아가나 하고 하더라고.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는 건 얼마 지나면 끝나.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걸 최고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권능은 인물에게 왔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안 됐을 수가 없어요. 권능 받았는데 증인이 안 되면 세상 일로 지치고 고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한 증인의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믿든 10년 뒤에 믿든 아니면 숨이 끊어질 때 믿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권능받고 증인된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나가서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믿는 대로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멋쩍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 이러한 권능받고 증인된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